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입니다. 예.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상처 입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 이야기든 정치 이야기든 서로 간에 이제 네 편 내 편이 이제 나눠져서 내 편이 아니면 뭔가 공격을 해야 되고, 뭔가 서로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나쁘고,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증폭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이든지 항상 사람들의 이견은 다르게 되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조율을 해가며 우리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온 게 대한민국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조금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성가정부, 여성가족부지요. 여가부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여성부라고도 불렸다가 여성가족부라고 바꿨다가 다시 여성부라고 했다가 이제 몇 번 바뀌었더라고요. 한 뭐 4, 5년 주기로.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이제 사실은 지난 정권 때 이제 이걸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성평등 가족부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이제 기독교 단체가 어제 모여서 좀 이제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를 했어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성평등 가족부의 정확한 역할이라든가 정의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 틀리다, 이 전체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연약한 분들, 또한 피해를 입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잘 하고 있는 것들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가부일 때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한 실수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성평등 가정부를 젠더 이퀄리티 해서 이제 뒤에 and family 뭐라고 이렇게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젠더라는 범주를 어디까지 둘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젠더가 아니라 뭐예요? 야, 나는 제3의 젠더다. 나는 제5의 젠더다. 나는 23번째 젠더다. 주장하는 대로 이제는 미국에서 이 성에 대한 제재가 아니죠. 법적인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나 그냥 야, 나는 여성도 남성도 아니고 제3도 아니고 나는 5번째야, 나는 7번째야, 마음대로 자기 성을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얼마 전 영상일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한 10살 정도 되는 딸 아이를 데리고, 배경은 미국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 아이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그러고 여자 화장실로 가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근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 화장실에서 키가 건장한 치마를 입은 남성분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아버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내 딸이 얼마 전에, 지금 몇 분 전에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지금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남성 이제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왜 거기서 나오냐."고 "내 딸이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왜 당신이 거기에서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자 거기에서 나온 남자가 이제 "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본인은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그래? 그럼 한번 붙어." 하면서 주먹이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야 지금 누가 봐도 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남자다운 행동 아니냐? 누가 봐도 너는 남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영상을 우연하게 봤는데요. 아마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딸아이의 손을 잡고 법정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판사들과 그 판결하는 자들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아마 판결상 이 여장을 한 남성분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아마 판결이 내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그 판결을 내린 사람들 쭉 앞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10살 정도 된 여아의 손을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아이도 뭐가 옳은지 틀린지 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 지금 자리 때문에 비겁하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다. 한번 생각해봐라. 니네 부인이 당신들 부인이 옷을 갈아입는데 외간 남자가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당신 딸이 지금 화장실 가는데 외간 남자들이 그 모습을 볼 보는 모습을 쳐다본다라고 생각해봐라. 그게 옳은 거냐? 이건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판사들을 향해서 호통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법의 논리, 원리,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 위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법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시대별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뀐 것조차도 완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때는 맞는 것 같지만 이때는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만든 불완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가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보정해주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성, 여성 누가 우위에 있다, 약한 게 있다 이게 아니라 서로 간에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배려를 받은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가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려가 없이는 사회가 또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간에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배려받은 자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뭐 걱정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잘 돼야 되고 잘 되기를 바라죠. 같은 나라고 같은 민족이고 당연히 정부가 잘 하고 잘 되어야 우리가 평온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윗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럼 말씀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야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백날 문제만 찾아봤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서나가는 거지 인간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오늘 대한민국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것도 없습니다. 미국도 완전하지 않고 미국도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죄악도 많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도 많죠. 지금 국방 예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작년에 GDP 대비 2.32% 정도 국방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국방 예산이 크지 않은 국가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간접 지출,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제 뭐 R&D라든가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2.8%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압력을 지금 놓고 있죠. 사실 트럼프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야 그럼 너희도 특히 또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도 나토 회원국처럼 국방비를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토 회원국들 국방비가 지금 GDP 대비 5%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2배가 넘게 사실은 지출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3% 이상 올려라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상태에서 최저 70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요, 미국이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 미군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2배, 3배가 들어가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미군 없이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평화를 유지할 힘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적화 통일을 외치는 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해서 전쟁이 없이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5%, 7%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지가 거의 다 삭감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미국을 들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자, 미국이 온전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나의 평온과 나의 구원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도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는 공의롭지 못한 자가 나라고요. 누군가의 은혜,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를 살만하니까 망각해버리는 망각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마지막 때인 이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보여주셨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무력으로 정점에 섰던 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영토가 2배, 3배 더 넓었던 때입니다. 그만큼 무력과 힘으로 절대적인 때예요. 오히려 주변의 이방국가, 강대국들이 야, 다윗 왕이여, 올해는 우리 싸우지 말자 조공을 바쳤어요. 선물을 갖다 주면서 올해는 우리 평화롭게 지내, 손잡고 쎄쎄쎄 합시다. 그게 지금 다윗 때라고요. 다윗은 그만큼 강대하고 무력으로 절대적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을 찍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9편 105편을 봤더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를 인도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내 발이 돌뿌리에 나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밝히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말씀 띄운 김에 그 다음 6절도 106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어떤 신뢰입니까? 내가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주의 말씀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내가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게 확실하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야, 지났더니 주의 말씀이 결국은 맞았네. 내 머리로는 지금 직진하는 게 맞았는데 주님이 우회하라. 야, 그 말이 맞았네.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나는 좌로 가는 게 저기가 곧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봤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지나왔더니 오른쪽으로 가는 게 생명의 길이었네. 이제는 내가 결정합니다. 결단하고 맹세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다윗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윗 왕 머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절대자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길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나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정말 나를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참 부모님 세대 때 못 살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못 살았고 하루 세 끼 먹은 집이 드물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못 배우고 못 살고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야, 저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를 해버렸던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부흥을 주셨어요? 과거 십자가를 꽂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유 없이 정말 교회란 교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꽉 채워주셨다고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결과 어때요? 물질적인 은혜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지금은 잘 살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는 먹을 게 풍족해서 다이너마이트 한다라고, 다이어트 한다라고, 오히려 살 뺀다라고 음식을 제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루 세 끼 먹을 수가 없었는데,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삶이었는데 하루 한 끼 먹으면 감사하는 삶.
그래서 과거 이야기 들어보면 전도사님 신방 오면 최고의 대접이 물에다가 밥에다가 찬물 여름에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에다가 이렇게 내드리면 최고의 대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왜? 날은 덥고 거기까지 차가 어디 있어요? 자전거 타고 아니면 걸어서 신방 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기도 한번 하려고 몇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방문을 하고 그 날 더운데 그러니까 물 한번 부어서 배고프고 못 먹으니까 쌀밥에다가 물만 말아줘도 그게 너무나도 감지덕지했던 너무나도 감사했던 은혜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주의 말씀이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살만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이제 젠틀합니까? 옷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젠틀하게 앉아있다가 야 오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 그리고는 도장 꽝 찍었으니까 마치 출석 도장 찍은 것처럼 스태프 꽝 했으니까 자 이제는 나 또 다시 세상으로 가서 살아보련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온 건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거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구원의 갈림길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주의 마음과 주의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근에 뉴스 하나를 또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약 일주일 전에 안타깝게도 인천에서 맨홀 작업을 하시는 50대 전문가죠. 남성분이 실종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유가 뭐냐? 야 전문가인데 왜 이런 사건이 있었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원인을 거의 다 유독가스로 보고 있어요. 맨홀을 타고 내려가고 한 명 겨우 내려갈 정도의 크기죠. 좁은 길을 내려갔는데 왜 이가 못 올라오고 그냥 물살에 쓸려서 휩쓸려 갔냐? 날은 덥고 아래서 유독가스는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무지 공장에 다녔던 어느 한 분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단무지 공장뿐만 아니라 음식을 보관하는 큰 창고가 있는 이런 공장들이 있대요. 사람이 뭐 몇십 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이제 음식들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관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발효가 되면서 가스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무지 공장도 그 창고에 들어갈 때는 이제 위에서 뚜껑을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꼭 2인 1조가 돼서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은 꼭 밖에 있어야 된대요. 이유는 들어갔는데 가스가 안 보이잖아요. 야 어제 들어와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늘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안 들어가네. 그럼 그때 이미 끝난 거래요. 왜? 혼자 올라올 수 없게 되니까. 몸이 이상하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매달려 있다가 퉁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면 밖에 사람이 살려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마귀가 뿌려놓은 이 사상과 어려움들과 마귀가 뿌려놓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배약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스며들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뭐가 잘못됐네 했는데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있고 이미 감염되어 버렸고 이미 중독되어 버렸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힘이 나에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힘을 빼앗고 나서 마귀 앞에 엎드리게 만든 다음에 마귀는 그 다음부터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교회는 다니는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힘이 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근신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잘 사는 도시, 무역이 발달했고 또한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럽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회파됐을 때 로마, 중앙 정부죠. 로마에서 지원금들을 도시별로 다 재건할 수 있게 보내줬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지원금 없이 스스로 일어났대요. 그만큼 돈이 많은, 또한 무역이 발달되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풍족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는 부족한 것 없어.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오늘 안녕하십니까? 육신의 문제 말고요, 내 건강 말고요, 내 물질의 문제 말고요, 나의 영혼은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자, 성도로서 발견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집회가 있다 그러면 정말 갈급함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를 놓치기 아까워서.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가 부흥 강사들이 없어져 가고요, 집회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들에서도 굳이 뭐 누구를 초청하거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뭐 신앙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이. 아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노은교회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지기복 목사님이라는 분을, 우리 금요일이에요, 저녁 7시 반에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서 요청을 하셔서 합니다. 모시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뭐 그분을 직접 뵌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했던 그런 영상들을 좀 보았어요. 그리고 책들이 이렇게 여러 편 있는데 교만해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초청을 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니까 드러내 봤네 하도 거짓말하는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닐 거라고 이제 저는 믿고 지금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귀한 기회. 왜 이분을 했냐면 이분의 뭐 간증을 들어보면 16번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틀리면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그냥 환상과 막연한 그림자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참 우리나라 가운데 갈급함이 많았어요. 할머니에게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제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3살 때 업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쪽 다리가 이제 어렸을 때 소아마비 때문에 길이도 살짝 짧고 굵기도 약간 가느세요. 그래서 한쪽을 깔창, 밑창을 좀 두껍게 대셔야지 발 높이가 맞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3살 때 큰 열병을 앓았다라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세요. 병원에 데려가도 유명한 의사들도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과 뭐 의학적 차이도 있기는 하겠지만 3살 아이가 아프긴 아프고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헐떡헐떡거리고 열 가운데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광주 인근에, 광주도 아니고 광주 인근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집회하러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가셨대요. 근데 하필 그럴 때도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이 안고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또 저희 할머니는 이제 옛날 분이시라 더욱더 그 첫째 아들과 장자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이 첫째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 딸이 죄가 많아서 아버지, 이 아들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가셨대요. 눈보라를 헤치면서 얼마를 집회를 참여하려고 가셨냐면 아이를 안고 3시간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편도 3시간. 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갈급함이 아직 살아있는가? 풍요롭고 물질적인 것은 많이 채워졌지만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살아있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봤더니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병원을 찾아보고 재산을 여기 들고 저게 용하다 그래서 찾아가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없어요. 그 시대 혈루병, 피는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의미인 피가 몸에서 나온다라는 것은요, 이 여자는 저주받았고 죽어가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마음 가운데 갑자기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예수라는 사람, 저 선생님이야말로 나를 고칠 수 있는 구원자시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병 고치셨다. 예수가 귀신 쫓았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 막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나요? 그 이야기가 들리자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믿음이 막 생겨납니다. 누구도 알려주시지 않은 그 믿음과 그 지식, 저 옷깃에 내가 손길만 닿아도 내가 고침을 받을 텐데 12에 12년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확신이 듭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의 경험과 전통으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맞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타협이 없어요. 조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창조주의 절대자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예수의 옷자락만 내가 닿아도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런데 수천 명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 구경하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동네 사람들 이 여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2년째 그 동네에서 아픈 여인이에요. 알죠. 야, 저거 저주받은 여자 아니야?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못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밀치고 못 오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갈급함과 소망은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듯 저 예수의 옷자락에 내 손길만 닿아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병 고칠 텐데,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텐데, 내가 구원받을 텐데, 그 갈급함이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을 뚫고 지나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 멀찌감치 서가지고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서 야, 신앙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백날 판단만 한들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파를 뚫고 들어가 예수를 만날 때, 옷깃을 잡을 때 역사는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의 옷깃을 잡는 갈급함과 신앙이 내 가운데 내 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의 삶 가운데 마귀가 뿌려놓은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설마 괜찮아.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왕 옆에서 그랬어요. 왕이시여 걱정 마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럴싸한 말이고 거룩한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죠. 가라 그래라. 그런데 돌아오지 못할 거다. 이 전쟁에 나가라 그래라. 하지만 그 왕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다.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는 말한 적도 보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럴싸한 말이라고 거룩한 말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말씀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니 말씀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던지는 게 교양의 말이 아니라, 교육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말씀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을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말이 그냥 매주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창조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호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면요, 이러한 일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수많은 사건들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이야기처럼 야, 얘가 이랬고 저랬고, 이때 누가 회초리 맞았고, 누가 이렇게 저주받았고, 누가 멸망했고, 누구는 복받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라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이 본보기가 돼서 또다시 죄악 가운데 저주받아 죽을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제일 미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토한 것을 개가 다시 가서 핥은 것처럼 이 백성이, 이 세대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멸망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죄로 또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고 저주받아 멸망한 자들을 봤을 때, 야, 이거는 절대 안 되는구나. 아멘. 절대 안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언제부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져가? 아니, 사람은 늘어가는데 왜 아멘 소리는 어디 다 휴가 보내버렸어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입술로 고백하라니까요. 내 영혼이 얼마나 강팍한 줄 여러분들 아셔야 돼.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벽이 딱 세워져 있어. 마귀가 갑옷으로 그냥 철갑처럼 둘러놨어. 이거를 깨는 게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내 입술로 고백하여 내 귀에 들리게 하여 내 영혼을 굴복시켜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귀로 듣고 아, 그런가 아닌가 백날 해봐요.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떨어질 땐 이미 썩어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썩게 두지 말고 가서 따먹을 수 있는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 그랬으니 아멘. 아멘으로 응답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32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니라고 염려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살만하거든요. 지금 풍요롭다 이 말이요. 살만하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정신없이 도망가고 난리 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왜? 지금은 좋은 밭 포도나무가 있는데 뭐예요? 이것들이 황폐하게 질 날이 곧 임할 거래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아니래요. 느긋해요. 설마. 왜? 10년째에도 20년째에도 50년째에도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도 이 땅 이렇게 이어받고 우리 민족 우리 지파가 여기서 누리고 잘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사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만드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반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려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빠르게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내 손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고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좀 이따 그 부분도 모세가 한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는 그 수십여 약 40여일 시간 동안 아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야, 모세가 지금 갔는데 누가 그럼 우리를 인도하냐? 갑자기 누군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 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모세 죽어버린 거 아니야? 벌써 2주 지났는데 안 내려와. 한 달 지났는데 안 내려와.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론, 모세의 형이에요. 옆에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온갖 것들을 다 봤다고요. 그런데 그가 주동자가 돼서 뭐 합니까? 금붙이고 하자. 다 갖고 와. 은붙이 가져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고 마시고 취하고 음행과 저주받을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는데 여호수아 내려오는데 막 함성 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보여. 야, 이거 무슨 소리냐? 무슨 난리냐? 여호수아가 순진하죠. 야, 전쟁 일어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모세 선생님 빨리 가시죠. 모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전쟁 소리가 아니거든요. 가서 봤더니 우상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해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 누구냐? 이거 여호와 편 아니라는 거. 귀신 판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라. 너희 형제자매 가리지 말고 다 쳐 죽여라. 그날 하루에 수만 명이 칼에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다른 귀신 더러운 것들에 가서 엎드린 꼴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지. 좀 이따 나오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조금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그들을 스스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꾀를 짜네요. 바알과 귀신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예배드리고 나서 거기를 섬기는 수많은 그 신전의 여인들과 제사드린 참여했던 남성들이 성적인 교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확 돌아가 버렸어. 이야, 이거 신세계네. 기가 막히네. 기 막히면 죽거든요. 근데 죽는지 모르고 기가 막히네 그러고 이제 뛰어든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예요? 야, 이곳이 좋사오니.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음행이 있고 육적인 음행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상 숭배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게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더러운 귀신 말을 따르는 것, 너 이거 음행하는 거야. 귀신 앞에 가서 영적인 음행하는 거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됐거든. 너희가 애굽에게 가서, 너희가 저기 바벨론에게 가서 엎드려. 너 이거 음행하는 거야.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에게 넘어가면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육체적인 음행이 또 뒤따라요. 왜?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 들어가 보면 뒤에는 음행의 역사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요. 마지막 때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유혹과 미혹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흔들고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 아내를 흔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은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 뭐예요? 야, 설마 이거 벌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이거 죽이시겠어? 여러분들 설마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절대적이다. 설마가 아니라 이루시겠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치시겠다 그러면 치시는 거고 내가 복 주겠다 그러면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성취하지 못함이 없는 게 우리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게 믿는 거죠. 여러분들 긴가 민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왜 믿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뭐가 있냐면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막 벅차오르고 살만하거든요. 누구랑 싸워도 다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직진 바로 달려 막 못 먹어도 이건 아니죠. 아무튼 막 가자 이랬는데 그럼 직진으로 가면은 얼마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회하게 만드세요. 돌아가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측으로 가. 모세가 글로 인도했더니 이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머리가 커졌거든요. 알고 우리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길 이쪽으로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랑 가까운데 너희가 하나님이 말한 거 맞아?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 뺑뺑이 돌려갖고 막 고생시키려고. 이거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해요. 이거를 봐보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되들어도 괜찮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오늘날까지 그 꼴 봐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구약시대 때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었다라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형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지금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동성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자는 여러분들 긍휼을 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고 살인죄 저지른 살인자인 것처럼 거짓말한 자인 것처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동성애의 죄는 절대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신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다 그러면 안 돼? 살인도 합법으로 해줘. 이거랑 지금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 이거는 죽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는 길로 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그 호소가 호소로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이 원망은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에게 대들었던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너만 하나님 듣냐? 나도 기도하,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서로 반목에서 두 조각이 나요. 그리고 고라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따르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쉽게 말해서 말에 펀치가 좀 생긴 것 같거든요. 내가 말하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빤스 큰 거 하나 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은혜로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러면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엎드림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 앞에 고개 숙고 빳빳하게 하고 원망하는 자 너희 가운데 행복 없어.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행복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만 남는 거예요. 이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혼자 호의호식하고 착복하려고 그러네. 모세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날을 걷기 위해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날마다 생명을 걸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떨림의 살얼음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지금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하루에 14,000, 하루가 아니죠. 아무튼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병이 이름이에요. 연병으로 아무튼 죽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설마라는 게 없어요.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율법을 거역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직접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우리라고 지금 살 것 같냐? 지금 이야기예요. 그럼 살 길은 뭐예요? 내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입니까? 모세요. 그 시대에 정말 의인이고 대단한 자였죠. 지면에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시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른 자들에게는 꿈 중에 몽 중에 환 중에 이야기하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한대요. 모세에게 감추지 아니하신다요. 그만큼 모세를 가까이 두셨는데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네, 우리 읽으신 집사님이 무섭고 떨려서 지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뭐를 해서 꾸짖어서 무서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너무나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만도 안 되는 나라라는 존재가 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이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이와 같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예배 드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세도 그 지면에 이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덜덜덜 떨며 감히 죄인이 감히 제가 그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게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가 가끔 성도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회에서 부여한 직접적인 직분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성도님, 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라는 건 직급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의 길로 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세게 이야기할게요. 목사도 성도가 아닌 거짓 목사가 있어요. 집사도 성도가 아닌 잡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참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정말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호칭이고 단어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나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 한 두 군데만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17절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읽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돌 감람나무는 좋지 않은 감람나무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예요, 우리.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야, 내가 열매 이만큼 하나님 믿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돼서, 야, 내가 이렇게 잘 살아.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자랑하는 거 아니고 네가 뿌리를 보존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누군가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치셔서 복음을 오히려 세계 만방에 퍼뜨리셨대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래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죠. 유대인들이.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 희한하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마음을 품어라. 아니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해라. 이러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왜? 주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엄하신가를 너희는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고는 계시죠. 하지만 기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아멘. 기한이 차고 때가 지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노아의 방주에 문을 여호와께서 닫아버리시니 아무리 모세를 향해 노아를 향해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자,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준엄함으로 하나님이 대하시겠대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괜찮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 속으신 거예요. 목사님들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정말 말씀 앞에 칼날과 같이 서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망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 너희가 함부로 시험하거나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멸시하거나 멸시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의 절대자요 왕이요 창조주요 모든 영광의 끝에 정점에 서 있는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긴다는 게 뭘까요?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 내가 서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주님께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너 죽어. 아멘. 그럼 야, 나 살으라고 하시는 이야기구나.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나? 내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나?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나? 혹은 건강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나?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시고 잘 사시고 경제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거는 지나가는 것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다른 것이 좋아 보이고 반짝거려도 속지 말아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에게가 예수가 있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한 분이시니 그 말씀 앞에 너희의 정조와 순결과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아멘. 한마디로 결국은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여호와를 멸시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떨림으로 받아들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되게 여겨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여겨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